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네. 그리고 소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니까. 네. 전능자의 그늘. 오늘 시편 91편 1절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을 기억하시죠? 네. 그 아마존에 복음을 전도하러 갔다가 원주민들에게 무참히 순교당한 그 짐 엘리엇에 관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이름도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왜 제목을 그렇게 했느냐? 짐 엘리엇이 평소에 늘 묵상하던 시편이 바로 91편이었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전능자의 그늘이었던 거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미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좀 푸근한가요? 따뜻한가요? 안전한가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소제목을 좀 도발적으로 지어놨죠. 당신의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십니까?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십니까?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내가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나를 정말 지켜주시는 게 맞는 건가? 그 하나님은 정말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건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네. 제가 전능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검색해봤어요.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신 구절이 언제쯤 나오나 그랬더니 뜻밖에도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누구 때? 아브라함 때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전 세계 누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거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최초의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으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전지전능과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달랐어요? 전능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아무 때나 사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언약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동양 철학에서 전지전능은 아무 때나 써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 때나 쓰다 보니까 내가 오늘 집에서 일하러 나가는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나를 지켜주기로 했던 조상 탓이죠. 네?
우리 조상님이 깜빡 뭐 하셨어? 나를 도와주는 걸 잊어버리셨어. 그러죠? 전지 모든 걸 다 하고 전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내가 오늘 여기서 돌불에 걸려서 자빠져서 넘어질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 근데 나를 지켜줬어, 안 지켜줬어? 안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직무유기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전지전능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쓸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무슨 관계에서만? 언약 관계에서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나는 그 약속을 능히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도 문장을 보니까 꼭 뭐가 나와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뭘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마. 내가 너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마.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진로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뭐 하셨으면? 하셨으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일을 넉넉히 이루실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전능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만 성경에서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지 동양 철학에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하리라는 언약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언약 관계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단어가 꼭 나와요. 1절 하반절에 어떻게 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한 거예요? 내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나를 만나주셨어요. 나와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실 마음으로 내게 임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뭐 해라? 완전해라. 어떻게 해야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 같으세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나는 분명히 이 약속을 때가 정했을 때 이룰 거니까 안 이룰 거니까. 이룰 거니까 나를 뭐 해라? 첫 번째, 기다려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믿어도 돼요? 그럼요. 믿어라. 믿는다는 거 안에는 그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 일을 누가 이루실 거니까 맡겨라. 이런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불렀을 때 일말의 희망이 좀 있었어요. 기대도 좀 됐어.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땅의 주인이 나보다 젊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 땅을 살 만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이 내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한 거 반드시 준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뭐 해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 전능하심을 맛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자,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요거 넘어갈게요.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걸 좀 아셔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인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게 누구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랑도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삭과도 언약을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과도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줬어요. 소개했어요.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징 첫 번째, 반드시 무슨 관계에서 드러내신다? 언약 관계에서 자신을 전능하시다고 드러내신다. 두 번째, 시작. 너희들이 예를 믿지 못할 때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신다. 네. 아니,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실력을 보여주잖아요. 너 나 의심하냐? 나 이 정도 돼. 그러면서 실력을 보여주거나 권세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나 못 믿는구나.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겨요, 안 믿겨요? 네? 말만. 그러니까 우리가 속 터지는 이유가 뭐야?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태로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껏 오셔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신다고?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고 가. 아니, 좀 뭔가 눈에 보이는 좀 뭔가 뭐 이렇게 뭐 힘을 한번 보여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뭐 능력을 권세를 막 뭐 금은 보아라도 좀 주고 가시든지. 우리는 그런 증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기껏 우리에게 오셔서 에이, 왜 그래? 나 전능한 거 너도 알잖아. 그러고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완전할 수 있는 거.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예쁜 성으로 휘둘리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이 말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딱 그러고 가시는데 그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평소에 예쁜 성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고 하나님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나 이 말씀 듣고 그래, 저렇게 신실한 분이 자신이 능력 있다고 말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하구만. 그러니까 평소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지, 예쁜 성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는 사람은 이 말씀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좀 흔들어서 하나님 좀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을 좀 이해해 주셔서 좀 다음부터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러고 가지 마시고, 그 뭐 하늘에 비처럼 쏟아지는 그 운석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그냥 우리 집 마당에다 하나 꽂아주시고 가시든지. 좀 뭔가 좀 눈에 띄는 어떤 뭐 증거나 권세를 좀 이렇게 좀 하고 가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적응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적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안 바꾸신다고.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일 겪고 계신 분들, 좀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자 하나님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고 가신다고요? 왜 그래? 나 전능한 거 알잖아. 그러고 가신다고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누가 적응해야 돼요? 여러분이 적응해야 돼요. 어떻게 적응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셔놓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있으시더라 없으시더라? 없어요. 스스로 전능하시다고 말해놓고 그 말씀을 안 이룬 적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걸 보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 걸 기억해라. 만약에 그렇게 말하고 계시다면 그건 무조건 된다는 오케이 사인이에요. 믿으시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그건 100% 완전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것에 여러분이 적용하시고 적응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것에 반대하고 이것을 불안해하는 내 안에 있는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으시죠? 자, 이 그림 뭐예요? 떨기나무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죠? 여러분,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불을 봤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불빛은, 이 떨기나무에 임한 이 불은 아주 그냥 맹렬히 타는 불이겠어요? 아니면 따뜻하게 포근하게 감싸는 불일까요? 어떤 불일 것 같으세요? 재진 형제. 재진 형제가 이걸 그렸어. 어떻게 맹렬하게 타는 불로 그려야 돼. 포근하고 은은한 벽난로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려야 돼. 포근하게? 강렬하게? 왜요? 집사님은 왜 강렬하게 그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데 당연히 강렬하죠. 하나님의 스케일로 봤을 때는 뜨끈뜨끈할 것 같으세요? 그게 포근하고 이거는 글쎄, 개인적인 골방의 기도 속에서 감동으로 느껴지긴 했지만 이거는 지금 소명을 부르시고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좀 거국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는 그렇죠. 지금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뭐 하셔야 돼요? 구원하시는 심판의 불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불은 따뜻해야 돼요? 맹렬해야 돼요? 맹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딱 불 앞에 왔더니 이 손 자세가 어때요? 일단 눈부시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따뜻해요? 뜨거워요? 뜨거운 거야. 뜨거운 거예요. 이 불은 실제 이거보다 맹렬한 불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이 불을 딱 만났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기뻤을까요? 떨기나무에 임한 불은 어떤 불일까? 맹렬히 타는 불. 압제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도 남는 불.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그렇죠? 파라오를 꺾고 강대국 애굽을 초전 박살낼 불, 맹렬히 타는 불이겠죠. 이 불은 왜 이제서야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뜨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뜨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몰라요? 그때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왜 못 기다려요? 압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모세 때는요 3살 아래로 유아를 다 죽여버렸어요. 산하 제한을 당했어요. 벽돌을 굽는데 이제는 볏짚도 안 주잖아요. 이게 막 굉장히 압제가 막 강하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모세가 보다 못해서 왕자의 지위로 그를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만 기억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마주한 현실이 그걸 기다릴 수가 없을 만큼 낙심하고 좌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지 않으시고 나이 80에 이제서 나타났을까? 아마 이 불을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불을 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주 만감이 교차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기도 했고 원망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서 따라갔어요? 굉장히 주저했어요?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불로 임하셨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는 거.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해요? 완전하지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 시편 요거 좀 키아즘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아주 단순해요. 1절부터 몇 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가 호응구를 이루는데 몇 절과 항상 호응해요? 9절부터 16절까지 호응을 하니까 구조가 어렵진 않죠. 자,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성자의 아래에 살아있는 자, 그리고 몇 절 읽어야 돼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나의 죄로 삼았으므로 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게 뭘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시고 피난처 삼는 것이고 지존자를 너의 뭐 삼는 것? 거처 삼는 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뭐 삼는 것? 피난처 삼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시를 누가 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편 91편을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없는 사람이 쓴 거예요? 있는 사람이 쓴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평탄하게 산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지경을 겪은 거예요? 곤란한 지경을 겪은 거죠. 그래서 그 곤란한 지경 속에서 여호와를 나의 뭘 삼았더니? 피난처를 삼았더니.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이 시를 지은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들 안에 옛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죠? 원죄도 있고 옛본성도 있어요. 그럼 원죄도 있고 옛본성이 있는 사람이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단번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 삼았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역경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시라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수많은 역경을 계속 겪으면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체득한 사람만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옛번성을 가진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 이거 읽었다고 해서 그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지,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려운 일, 궁급한 일,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번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미련하게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도 막상 내가 이 일을 당했을 때에는요,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91편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살갑게 다가오고, 그렇지, 하나님 외에 다른 피난처가 없지, 그거 동의할 수 있는 건 숱한 어려움과 숱한 압제 속에서 뒹굴어 본 사람만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는 것은 정말 수많은 역경 속에 뒹굴러 봐야 이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쁜 소식 하나 들었거든요. 우리 손동훈 집사님이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소송을 당했어요. 같이 열심히 잘해보기란 동업자인데 배신을 하고 모든 손해와 모든 걸 다 손동훈 집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고소를 했어요. 이런 억울한 일 당하면 얼마나 사람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이 조석을 꾸미는데, 경찰 형사가 이걸 조서를 꾸미는데 근 1년을 끌어요. 조서 하나 꾸미는데 1년씩 끄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때로 어떤 달은 자기가 무슨 판사라도 된 것처럼 당신 이거 불리하다, 빨리 합의해라, 마치 무슨 결론을 내리고서 조서를 쓰는 것 같은, 얼마나 불안해요. 그 태도가 얼마나 불량한지.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원할 때는 불러서 조서를 쓰는데 기껏 설명해 놓으면 이해가 안 된다고 확 엎어버려요. 그걸 몇 번을 엎어버려요. 더 황당한 건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자기가 그 서류를 잃어버렸대. 그리고 또 댈래. 아니, 이런 정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너무 황당한 거죠. 너무도 강력한 사람이 압제하는 것도 억울하고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데 조서를 꾸미는 형사조차도 마치 무슨 결론을 내리고서 쓴 것처럼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돈이 없잖아요. 변호사 살 수 있나요? 혼자 그걸 싸워야 되는데 조서에 글씨 몇 개 이렇게 쓴 거에 따라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그게 굉장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 아시죠? 얼마나 신경이 곤두섰을까. 그리고 고소한 사람은 마치 이미 판결이 난 것처럼 손 집사를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와요. 처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낮에 식사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더 만들어서 그냥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딱한데 도울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러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냥 환한 얼굴로 바라만 보고 계세요. 그럼 내가 느끼는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현실, 영적인 현실은 분명히 누가 보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는데, 손동훈 집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를 받게끔 막 조장하고 다니고 떠들고 다니는 거죠.
모든 게 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형사는요, 다음에 끝내겠다, 다음에 끝나겠다 계속 미뤄요. 그게 벌써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지난달에 드디어 결론이 났어요. 무혐의로. 증거가 없대요. 그런 일을 그렇게 끌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제일 피 바르는 게 뭐예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기약이. 차라리 빨리 뭘 어떻게 조서를 써서 그냥 검사를 넘기면 어차피 검찰한테 가서 또 조사 받을 거잖아요. 그럼 자기 조서만 쓰면 되는데 왜 그걸 안 써서 그렇게 피를 말립니까? 처음에는 정말 저러다 저 친구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본인도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많이 저한테 전화 오고 상담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화 오는 횟수가 조금씩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운명론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일을 만들어서 빠지게 만들어 놓고 구원해, 그런 거 아니에요. 악한 자가 그냥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맞는데 하나님 왜 일을 빨리 해결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사람을 진 빠지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많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손동원 집사 호텔에 선교 대회가 열려요. 그게 유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던 창고를 예배실로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진으로 보신 적 있죠? 제가 가서 보니까요, 24시간 찬양을 틀어놔요. 그리고 본인이 점점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예배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전화했던 횟수가 줄어들고 그가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 긴 시간이 걸려서 서서히 누구 앞으로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지성소를 표현하는 단어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라고요. 손동훈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당장 나타나셔서 그를 변호하시고 악한 자를 꾸짖으시고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지켜주시긴 지켜주시는데 왜 이렇게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손동훈 집사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이런 억울한 일이, 이런 답답한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이건 선물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삶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꿔 말하면 손동훈 집사를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그늘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그럼 뭐가 좋을까요? 완전해져요. 맞아요. 완전해져요. 완전해지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속이 시커멓게 타는데 밥이 넘어가요. 이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 구상은 많은데 이걸 진도를 못 내겠는 거예요. 이 일로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투자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족쇄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면 이 모든 계획이 그냥 밀고 나가지는 거예요.
밤에 잠은 올까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잠을 못 자던 사람이 베개에 머리만 갖다 대면 골아떨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게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밥이 넘어가지고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멸시와 모욕하는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고 기가 죽지 않고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으며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고요? 그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완전히 매몰돼서 밥을 먹는지 물을 마시는지 오늘이 며칠인지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버려진 고아 같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이 사람도 못 믿겠고 저 사람도 못 믿겠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리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시달리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오늘 이 시편 91편을 쓴 인간 저자는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뒹굴렀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시라는 그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를 쓴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알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은 사람은요, 이 시를 보는 순간 그냥 북받쳐 오르는 그게 있어요. 찬양이 그냥 나와요. 맞아,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래.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저 좋은 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에 공감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경험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은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은요, 그 누구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아래 거할 수 있다고요? 예쁜 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나를 위로하거나 나를 대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 거, 그 사람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는 함정을 의미해요. 누가 나를 꺾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뭐 한 거예요? 함정을 판 거예요. 근데 이 함정은 피할 수 있는 함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 발에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거꾸러뜨리는 함정이에요. 그런데 이 함정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건지신다 그랬죠? 또 여러분, 심한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진짜 전염병일까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내 원수들의 조롱과 나를 모략하는 소리예요.
그걸 뭐라고 말했다고요? 전염병에 표현했어요. 왜? 이게 한번 쫙 퍼지면 회수가 안 돼요. 그리고 전파되는 속도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남의 흉보는 건 엄청나게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가요? 1000리를 가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5절로 갑니다. 5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사슬과.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뭐요? 공포.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날마다 매일 밤 찾아오는 공포예요. 그 공포는 어떤 공포예요? 내가 쌓아온 명성, 내가 가진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뭐 할 것 같은? 없어질 것 같은. 그렇죠? 또 낮에 날아드는 뭐요? 화살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나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들이에요. 근데 그게 매일 낮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공감이 되실 때가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전능자의 어디에 거한다? 그늘 아래 거해야 된다. 그곳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 꼭 다 대비해서 한 번씩 찾아보세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게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내 일을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까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봤죠?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겨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게 맞아요? 내 마음에 이런 의심이 들 때 나는요 그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못 맡겨요. 그런데 오늘 잠언과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이 공통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뭐 해라?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뭐 하리라? 이루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려면 그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옛번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지점에서 끙끙 앓고 있는 그 일을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의심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회수했다가 다시 드렸다가 회수했다가를 반복한다 보면 그럼 어떤 하나님을 못 만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시편 91편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올해 2024년에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이 많았어요. 개개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이 많았어요. 올해처럼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다니까. 목회하면서 저한테 많은 일이 있었던 건 많았는데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일, 물론 경제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할 쯤이 되니까 그것이 하나둘씩 풀려가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동원 집사가 그 오랜 세월 그 힘겨운 싸움을 해서 얻은 그게 뭐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설 줄 알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한 곳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천명이 내 오른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누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얻는 복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어렵혔던 사람들이 고응을 받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계략이 그의 머리로 돌아가요.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매달려고 했던 그 교수대에 누가 매달리는 것처럼 하만 스스로가 매달리게 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는 그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었을 때 나의 모든 억울함이 풀려질 뿐만 아니라 명예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악인이 보응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억울한 것과 불편한 것과 수치스러운 것, 조롱하는 소리가 매일 내 귀에 화살처럼 꽂혀서 내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예쁜 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온전히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내가 내 정한 그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룰 때인데 그때까지 너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완전하기 원합니다. 예쁜 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내 할 수 없는 이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지 안에 거하십시오. 얼만큼 거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쓴물이 삼켜지고 밥이 넘어갈 때까지 그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웃으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자 했던 모든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도 악한 자의 위협 때문에 취소되거나 물러가지 않아도 될 만큼 담대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딱히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 힘이 얻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로되게 가라버리고 들의 귀들을 가라바디게들을 걸릴 시간이 가들 라베되게 되면 가라마니가 들의 귀들을 우리 가라버리고 돌리 귀들 시간이 가들리 가노스 오르바를 가라마니가 들의 귀들 위에 가리어도 귀들을 그 시간이 가리고 가리고 디오스 내리지가 되면 가라버리 컨디기들을 캐리면 가라리고 되게 들 시간이 가라버려 너로바를 코라리가 되면 귀들 우리 캐리가리게 들 로터스니 가들리 가라버려 너로베 가리가리고 들의 귀들 위에 갈라디기들을 로스니 가리고 가라바리고 될 기를 캐리면 다른마 가나오니가 들의 귀들을 우리 가라바디기들을 걸스가리 가들 데리체리가나 바레고리게 들로 크루치게리 카라바리가 다리 크로바로 이님이 카라마나고 다리 기들로 보로 카라바디게 들로 코스리 모르디게 님이 카라바리고 다리 기들로 스리가 리가 저길리 베카로스리가 다르스리가나 카리가 들이 기들로 올로 크리시게리 베카 다르바레가라바디게 들이 기들로 보로 카라바디게 기들로 베레 코르데 케도시코레 제르메 카라마니가 다리 기들로 보로 카라바리고리가 다리 기들로 스리 레베 카로리가 다리 기들로 보로 카라비게 들이 기들이 기들로 스리가 베카 다르마 카라마니고 다리 기들로 보로 카라바디게 들이 기들로 스리가 베카 바로스 도로마르 가라마리가 들의 귀들을 이에들레 커드라베나 파스리가 네카레베가 들레게 들레 커드리게 들스리가 베로 이디미 카라마니가 들의 귀들을 시리가 리가 들게 바로스 도로 카레베가 들레게 들레 가리가리고 로자스케리가 리가 되게 들스카리가 바로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세파 가운데 전능자의 그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다른 곳 찾지 아니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새 힘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의 모든 어려운 짐을 내려놓고 능히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기도 드립니다.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